여러분과 함께하는 노자 도덕경, 오늘은 22장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꼭즉 전하고 왕즉 직하고 와즉 영하고 폐즉 신하고 소즉 득하고 다즉 혹이라 시성인이 포일하야 위천하시가나니 불자현이라고 명하며 불자시라고 창하며 불자벌이라고 유공하며 불자긍이라고 장인이라 우유불쟁이라고 천하망여지쟁이니 고지소이 꼭즉전자가 기헌제리요 성전이 기진이라. 도덕경 22장이네요. 꼭즉전 굽히면 온전하게 되고 굽히면 온전하게 되지고 구부릴왕입니다. 구부릴왕 구부리면은 고들지 지고 곱게 펴지고 웅덩이 와네요. 움푹 패일와. 그래서 움푹 패이면은 웅덩이가 되지면은 찰영차게 되고 폐적이네. 해질 폐, 깨질 폐, 부서질 폐, 결국은 오래돼서 폐해집니다. 그래서 오래되면은 폐해지면은 새로운 것이 생기게 되고 새로지고 또 소득적이네요. 적어지면은 곧 얻는 것이 있게 되고 얻게 되고 많으면은 의심이 가지요. 그래서 미혹됩니다. 미혹됩니다. 이 때문에 시이로 성인이 이제 포용할 포자리요. 그래서 하나로 품는다, 안는다, 포용한다. 그러므로 천하의 그 포용하는 것으로 천하의 법식으로 삼느나니 불자견이네요. 불자견인데 여기서는 현입니다. 드러낼 현. 그래서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은 스스로 밝음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고가 때문입니다. 그리 밝아지며 그 지혜가 밝게 드러나게 되지고 스스로 또 그것을 옳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옳음이 드러나게 되고 스스로 칠벌전대. 여기서는 칠벌전대. 이는 공적이나 공훈이나 뭐 자랑하고 드러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공이 있게 되지며 또 스스로 자랑할 긍자인데 여기서는 스스로 자만하는 게 자기 자신이 드러내려고 자랑하는 건 자만하는 것이죠. 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덕이 오래도록 유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직 투쟁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에 능히 더불어서 누구와 더불어서 다투는 것이 없으니 천하에 누구와 더불어도 어느 누구와 더불어 다툴 수가 없으니 옛날부터
이른바 옛날에 이른바 굽히면 온전해진다 하는 것이 어찌 허언제리오 허언 비어있는 말 빈말이겠는가 진실로 온전해지면은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굽히면 온전해지고 구부리면은 곧아지고 움푹 패이게 되지면은 차게 되고 또 오래돼서 패지면은 새로운 것이 생기게 되고 적게 적어지면은 얻게 되지고 또 많으면은 미혹됩니다. 의심스러워집니다. 시로 이 때문에 성인이 하나로 포용한다. 하나로 끌어안아서 천하의 그 법식으로 삼느니 하느니 스스로 드러나지 않게 된 것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 밝음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 밝아지고 덕이 더욱더 밝아지고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덕이 스스로 오래도록 드러나게 되지며 스스로 그 공이 있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큰 공이 있게 되는 것이며 스스로 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덕이 오래도록 갈 것이니 부물어 대저 오지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의 능히 누구와 더불어도 다투지를 않기 때문이니 옛날에 소위 이른바 굽히면은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이 그 어찌 그것이 비어있는 말 빈말이겠는가. 진실로 온전해지면은 모든 백성들 천하의 백성들 모두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노자 도덕경 제22장은 노자의 유명한 역설의 논리가 그 처세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세상에 처하는데 드러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굽힘과 온전함, 구부림과 곱게 펴짐, 그리고 움푹 패임과 채워짐 등은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운동이라는 논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즉 굽힘으로써 오히려 온전해지고 구부림으로써 곱게 펴진다는 역설적 논리입니다. 이런 이해의 방식은 하상공의 그 본과 왕필본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지면 얻었고 얻게 되고 많아지면 미혹된다는 부분에서는 서로 이제 하상공과 왕필이 조금 크게 갈리는 점이 있는데 하상공은 재산이나 지식이 많은 것은 미혹을 일으키니 적게 줄이고 겸손하여 스스로 비울 것을 권하는 반면 왕필은 이와는 달리 근본으로부터 가깝고 먼 차이로 설명하여 근본으로 돌아갈 것을 권한다는 그런 점에서 다릅니다. 그리고 덕은 총화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지를 말합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힘이지만 바로 나에게 있는 것, 그게 바로 덕입니다. 반면에 돈은 덕을 기르기 위하여 따라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야만 덕이 생긴다는 규범적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22장은 천하에 정치하는 사람들, 높은 위치에 대통령, 국무위원, 나라를 다스리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일종의 정치하는 기술 일부로서 일부 성격을 지닌 그 규범으로 성립된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한참 권력이 어떤 분이 샀는데 그분들 이 내용 노자 도덕경 22장을 좀 읽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노자 도덕경 23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연이 자연이라고 표풍은 불정조며 치우는 불정일이니 쑥이 자자요 천진이라. 천지도상 불능구인데 이항의 인호와 고종사의 도자는 도자동의도하고 덕자동의덕하고 실자동의실이라. 동의도자는 도요영락덕지요 동의덕자는 덕영락덕지요 동의실자는 실력락덕지라. 신불족은 하면 유불신언이라. 네, 도덕경 23장입니다. 희언이라고 그랬네요. 희언은 희자에 대해서 노자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노자의 이 도덕경에서는 이 희자는 도에 대해 입으로 내뱉는 말은 담담하여 아무 맛이 없고 또 보아도 잘 보이지 않고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 그것을 희라고 했네요. 그렇다면은 아무 맛이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란 곧 그 자연에 지극한 말입니다. 그래서 희언이네요. 희언, 아무 맛이 없고 들리지 않는 말, 아무 맛이 없고 들리지 않는 말이 자연에 대한 그 지극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표풍 회오리바람 표 사나울 표 그 사나운 바람입니다. 사나운 회오리바람은 종존의 아침낮을 끝내는 것, 아침낮이 끝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아무리 사나운 바람도 한나절을 가지 못한다는 얘기네. 아침나절을 넘기지 못하며 치우네요. 말 달릴 치, 빨리 달릴 치, 또 신속할 치. 근데 비가 빨리 온다는 거는 폭우가 쏟아지네요. 퍼붓는 소나비도 한나절을 가지를 못합니다. 한나절을 가지 못하니 누구 숙이네요. 누구 숙, 누가 이렇게 하는가. 자, 위차 이렇게 하는가. 그것은 하늘과 땅이니라. 하늘과 땅이라. 하늘과 땅도 오히려 능이 오래 가지 못하네요. 오래 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하늘도 땅도 오래 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오래 갈 수 있겠는가.
그래도 그런 고로 종사 일에 종사하는 것이죠. 도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종사란 그동안에 있어서 도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자는 그 도를 행하는 것이 그 도와 같아지고, 또 그래도 도와 같아지고 도를 얻어서 그것을 적게 행동하는 자는 그 도에 얻는 것에 얻음과 같아진다. 이 덕자는 얻을 덕자와 뜻을 통하게 했습니다. 덕이라는 덕이 아니고 얻는다는 뜻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보면은, 그래서 도에 따라서 종사를 하지요. 도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자는 도를 행하는 것에서 그것이 도와 같아지고, 그 도를 얻어서 얻는 것은 그 도를 얻는 자와 얻은 거와 같아지고, 또 그래서 도를 잃은 것, 도를 잃도록 그 도에 얽매인 게 많은 자는 그 도를 잃은 거와 같아질 것이니라. 그 도와 같아진 사람은 도 또한 즐겁게 그것을 얻을 것이요. 또한 즐겁게 도를 얻을 것이요. 또 그 이 덕은 또 얻을 덕자입니다. 얻음과 같아진 사람은 그 얻는 것 또한 즐거울 것이다. 그 얻음을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 얻는 것을 즐거워할 것이요. 또 잃은 것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은 잃은 것 또한 그 즐거이 그 잃은 것을 얻을 것이니라.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이 사람에게 믿음이 부족하게 되시면은 백성들 사이에 불신이 생겨날 것이니라. 위정자들이죠. 지금 무슨 대표 하는 사람들 믿음을 지금 잃어가지고 믿음을 구하느니 찾느니 없느니 하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 사람에게 충실한가 믿음이 부족하면은 백성들 사이에서 불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면은요, 희자가 아주 어려운 말이죠. 희는 먹어도 아무 맛이 없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잘 보이지 않는 그 말입니다. 자연의 지극한 말이라. 그러므로 사나운 해오리 바람은 아침 낮을 넘기지 않고 쏟아지는 폭우도 한나절을 가지를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는가? 그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도 이려 오래 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사람이 오래도록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도에 따라서 일을 잘 처리하는 자는 도를 행하는 것이 같아지고, 도와 같아지고, 또 도를 얻는 것은 또 적게 행하는 자는 도를 얻는 것과 같아지고,
또 도를 잃도록 도에 얽매인 게 많은 자는 그 도를 잃은 것과 같아질 것이다. 도와 같아지게 되지면은 딱 같아진 사람은 또한 그 도를 얻는데 즐거이 얻을 것이고, 또 어둠이 같아진 자, 어둠에 같아진 사람은 그 어둠 또한 그 즐거이 그 얻을 것이요. 이름이 잃는 것이 같아진 자, 이름과 같아진 자는 잃은 것 또한 즐거이 얻을 것이요. 믿음이 좀 나라를 다스리는 이 사람에게 믿음이 부족하면은 백성들 사이에서 불신이 생겨날 것이니라. 이 23장은 노자의 말하기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 장인데요. 이 장은 육아가 취하는 것과는 사뭇 구분이 됩니다. 노노 양화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자공이 또 여쭈었네요. 선생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면 저희들은 무엇을 기술하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던가? 네 계절이 돌아가고 만물이 생장하는데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던가? 스승 공자가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이란 무엇일까? 말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공자는 그 말하는 것을 거부한 것일까요? 고대 중국의 관자 내어편에서는 한마디 말이 얻어지면 하늘 아래 모두가 복종하고 한마디 말이 정해지면 하늘 아래 모두가 경청한다고 합니다. 고대 중국의 지식인 세계에서 말한다는 것, 말언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 특히 도에 대해 말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하와 관련이 됩니다. 천하에 대고서 어찌 허언 빈말을 하겠는가? 어쩌면 공자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실하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죽어도 도를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말고 어진러운 나라에서는 살지 않는다. 천하에 올바른 도가 행해지면 나와서 일하고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숨는다. 나라에 올바른 도가 행해지는데도 가난하고 미천한 것은 치욕이요. 나라에 올바른 도가 행해지지 않는데도 부유하거나 귀하게 사는 것은 치욕이다. 그런데 노자의 말은 이와는 다릅니다. 노자는 공자처럼 불언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자도 불언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불언지교롭겠네. 행동함에 그 말로서 가르치지 않는다를 외치는 듯 하지만 실상 그가 말하는 진위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제왕은 말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하는 노자 도덕경 24장입니다. 기자는 불이하고 과자는 불행하니 자견자는 불명하고 자시자는 불창하고 자벌자는 무궁하고 자긍자는 불장이니 기제도야의 완료식 최행이라 하니 물호고지라고로 유도자는 불천이라. 도덕경 24장입니다. 기자는 기업하다 할 때 쓰이는 글자지요. 이는 깨하다,
또는 뭐 발도둠하다, 뒤꿈치를 들고 멀리 넘어다 보는 것, 멀리 내다보다 해서 또 바라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발꿈치를 든다, 들고 발도둠한다는 뜻으로 쓰였네요. 그래서 발꿈치를 들고 서는 자는 발꿈치를 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서지를 못하고, 과자는 건널 과자인데 건너다 또는 넘다 이 또 사타구니 과자도 되네요. 과지요라는 말이 있죠. 네, 사타구니 과자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건너다, 걸어서 긍중긍중 걸어가는 것, 이건 듬성듬성 걷는다는 뜻을 하네요. 긍중긍중 듬성듬성 걷는 자는 행불 다닐 때, 갈 때 오래도록 갈 수가 없다고 하니 다니지 못하니, 스스로 견자 보는 자네요. 드러낼, 여기서는 견으로 읽었는데 현입니다. 드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꼭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니, 나는 어떠니, 남이 알아줘야 되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으니 내 스스로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좋은 점을 홍보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드러내려고 해도 그거는 밝지가 않습니다. 그 속을 속이고 자기 본 마음을 속이고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불명입니다. 밝지가 않고, 또 스스로 옳을 시자입니다. 이 시 옳을 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가 꼭 내 말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가 행동하는 게 옳고 자기 이런 모든 것이 옳다고 하는 자는 그것 또한 드러날 창입니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벌자도 자랑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7벌자지요. 그런데 자랑하다 이건 또 스스로 또 자기를 갖다가 내가 이렇느니 저렇느니 좋은 점만 드러내서 조금 과장되게 하겠죠. 그래서 뒷말이 좋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는 자,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공이네요. 공이 없습니다. 공이 없으니 자랑할 것도 없는데 억지로 꾸며서 자랑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자랑할 긍자지요. 이것도 스스로 또 자기 자신을 긍지를 가지고 끝까지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오래갈장 길장, 그래서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기재도야네요. 그것이 도에 있네요. 그것을 그러한 것 위해서 자랑 드러내고 옳고 또 자랑하고 발꿈치를 들고 설라고 그러고 또 긍중긍중 빨리 가려고 그러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 그것은 그 도에 있어서 요 말하기를, 도에 있어서 이러기를 남을 였잖아요. 밥을 먹다가 남은 음식이요. 요 채자는 군더더기 채, 혹채, 쓸모없을 채, 또 불필요하다, 온당하지 않다, 이런 뜻,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쓸모없는 군더더기입니다. 그러니까 먹다 남은 그 밥은 쓸모없습니다. 군더더기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도에 있어서 이야기죠. 도에 있어서 먹다 남은 밥처럼 그게 좋지 않고 더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군더더기, 쓸모없는, 필요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니 물이 혹 오짐이다 싫어할 오 만물입니다. 만물은 혹은 대체로 그러한 것 지금 앞에서 나열한 그러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고로가 때문에 여기까지 때문에 도가 있는 자는 돌 닦은 자 도가 잘 갖추어진 자는 그런 이런 곳에서 처신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곳에 몸을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발꿈치를 들고 서는 자는 제대로 설 수가 없고 긍중긍중 빨리 가려고 뛰지도 않고 성큼성 걷는 자는 오래 갈 수가 없다 하니 스스로 드러내는 자는 분명하지 밟지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드러나지 못할 것이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 또 자랑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그것이 도에 있어서 말하기를 남은 밥 먹다 남은 밥 먹다 남은 그 밥처럼 군더더기 쓸모없는 행동이라고 하니 만물은 대체로 그러한 행동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도가 있는 자, 도를 제대로 닦은 자는 그러한 곳에 처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24장은 자신의 능력을 어찌 쓸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중긍중 걸으면 오래 갈 수 없고 또 스스로 드러내면은 밟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하면은 드러나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면 공이 없고 스스로 뽐내면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왕필은 나아가는 것을 숭상하면 안정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나아간다는 것은 즉 출사 뱃슬에 나아가는 것 또 간직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발더듬 해가지고 발꿈치를 들고 발더듬 해서 간직에나 나아가게 되지만 자기 능력보다 지나치게 앞서서 나아가면 편안하지가 않아서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게 뛰어나고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그게 다 먹다 남은 음식이요 군더더기 행동이라고 여기서는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 무제 때 무제의 누이인 융려공주는 아들 소평군을 한무제의 딸과 맺어 주었는데 소평군이 망난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병으로 위덕하던 융려공주가 황금과 돈을 무제에게 바치고 다음과 같이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내 아들이 죽을 죄를 짓더라도 부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기우대로 소평군은 날로 교만해졌고 술에 취해 공주 보모를 죽여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사법을 당당하던 관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자 한무제 주위에 있던 신하들은 모두 소평군 편을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융려공주의 아드님이나 봐주시지요. 전에 속죄금까지 바치지 않았습니까? 하고는 무제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는데 동생에 대한 동정보다는 임금의 도리를 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본 동방삭이 임금이 용기 있는 행동을 칭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이 듣건대 성왕께서는 정사를 베푸심에 상을 주면은 원수도 꺼리지 아니하고 죄지은 자를 죽임에 골육지친이네요.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도 골라내지 않는다 했습니다.
상서에 이르기를 한 곳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무리를 짓지 아니하니 왕의 길은 넓고도 넓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것은 오제 때 오제께서 소중히 여기신 법이며 삼왕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폐하께서는 행하셨으니 이로써 온 나라의 만 백성들은 모두 자기의 맡은 바를 지키며 살 수 있을 것이니 천하를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흔히 적성 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적성에 딱 맞는다. 이러한 말이 원래의 의미와는 약간 다르게 쓰입니다. 적성이란 말은 곽상이 쓴 용어인데 지금은 타고난 재주와 능력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지만 원래의 의미는 타고난 본분에 딱 맞춘다는 뜻입니다. 왕필이라는 사람이 말한 적용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왕필과 곽상은 방점을 찍는 부분이 다른데 곽상은 즉 출신, 성분, 명분에 포인트를 두고 있지만 왕필은 쓰인다는 용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 주석한 그 진대의 사상가 곽상은 계층적 신분 질서를 천리라고 인정했고 또 개별적인 개체도 성분이나 위계의 몸을 맡김으로써 자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오늘도 도덕경 25장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물혼성하니 선천지생이라 적해요해여 독립불개하고 주행이 불태하니 가이위 천하모라 오불지기 명하야 자지왈도라고 강위지 맹활대라니라 대왈서요 서왈원이요 원왈반이라 고로도 대하며 천대며 지대며 왕역대라 옥중유사대오대 이왕극이 일어나니 인법지하고 지법천하고 천법도하고 도법자연이니라. 네, 여러분 도덕경 노자 도덕경 25장입니다. 유물입니다. 물이 있습니다. 만물이 섞일 혼자네요. 혼돈할 혼 섞일 혼 이룰 성입니다. 그래서 섞인 만물을 갖다가 섞여서 만물을 이루어주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하늘과 땅보다도 먼저 생겨났습니다. 먼저 생겨났으니 고요할 적자네요. 해는 어조사지요. 해라 고요하구나. 요 해도 쓸쓸할 요자인데 여기는 횡하다 텅비다 하늘이란 뜻도 있네요. 텅비답니다. 그래서 고요하구나 횡하구나 텅비었구나 독립입니다. 홀로독 설이 홀로 서서 그 변화의 가운데 홀로 서서 극에서도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고치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주행 두루 주 단일행 두루 다니면서
위태로울 태자입니다. 두루 다니면서도 전혀 위태롭지가 않습니다. 않으니 그 천하의 그 어미 못자네요. 천하의 어미가 될 만하다. 이 위는 뭐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삼다, 옳을까, 가는, 하다, 할만하다, 옳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위태하지도 않고, 천하의 의미가 될만하다 했네요. 불지기명이라. 그런데 나는 그 천하의 의미가 될 만하다고 한 그것은 그 이름을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여서 거기에다가 자를 붙여서 말하기를 도라고 했고, 그것을 도라고 했네요. 또 강은 강할 강, 힘쓸 강인데 여기서는 억지로 강입니다. 억지로 그것을 그 이름해서 그 모르는 그 어떤 것을 이름을 하여서 지어서 그것을 도를 갖다가 또 크다고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되지면은 큰 것을 말하면 갈서자입니다. 갈서 또는 뜨다, 떠나다, 이건 또 서거 할 때는 죽다라고 뜻을 해석을 할 수도 있네요. 그래서 가는 것은 또 크게 큰 것을 말해서 가는 것이라고 하고, 또 가는 것은 또 말해서 멀다고 멀어지게 마련이고, 또 그것이 멀어지게 되지면은 다시 돌아오기가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큰 도는 도되네요. 큰 도가 크고, 또 하늘이 크고, 땅이 크고, 왕 노릇하는 사람, 왕 또한 크다고 합니다. 혹중영역이네요. 어떤 것입니다. 이름 지을 수 없는 어떤 영역입니다. 사대는 큰 것이 네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이름 지을 수 없는 어떤 영역 가운데에는 큰 것이 네 개의 큰 것이 있는데, 왕 또한 그것을 갖다가 그 가운데에 하나의 자리에 거하게 된다, 처하게 된다,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은 땅을 본받고, 법자는 본받을 법, 그리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또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렇게 된 자연적인 것, 그렇게 된 것을 본받으니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받게 된다는 것, 이것은 스스로 그러함, 자연 스스로 그러한 것을 본받는다는 것은, 네모난 데에 있으면은 네모난 그릇에 거기에 본받게 되고, 동그란 데에 있으면은 동그람을 본받으니 스스로 그러함에 자연에 적응해서 본받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지면은 뒤섞인 가운데에 만물을 이루어주는 것이 있으니, 하늘과 땅보다도 먼저 생겨났고 고요하고 텅 비었구나. 홀로 서서 바뀌지도 않고 두루 다니면서도 위태롭지 않으니 천하의 의미가 될 만하다. 그런데 나는 그 이름을 알지를 못하여 자를 붙여서 도라고 하고,
억지로 그것을 이름을 지어서 크다고 말하였다. 큰 것은 가기 마련이고 또 가는 것은 멀어지기 마련이고 멀어진 것은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도가 크고 하늘이 크고 땅이 크고 왕 또한 크다. 그런데 어떤 영역의 가운데서 이름 지을 수 없는 네 가지의 큰 것이 있는데 이것인데 왕 또한 그 가운데에 하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 것입니다. 노자 도덕경 제25장에서는 노자는 무엇인가 섞여 이루어진 것이 천지보다 먼저 생겨났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생겨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주석을 단 왕필은 누구의 자손인지 알지 못하므로 천지보다 먼저 생겨났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약간 비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성이란 혼돈하면서 만물을 이루었다는 얘기죠. 그 혼성이란 만물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고 도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혼성에서 혼은 장자에 나오는 혼돈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건 중국 신화에 나오는 혼돈 이야기와 장자에 나오는 혼돈 이야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중국 신화에서는 혼돈을 어둑한 한 덩어리, 하나의 달걀 같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고 어두침침해 앞이 잘 보이지 않자 화가 난 방고가 도끼를 힘껏 휘둘렀고 그 바람에 달걀이 깨져서 달걀 속에 있던 가볍고 맑은 기운은 점점 올라가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탁한 기운은 가라앉아 땅이 되었다는 것이 혼돈으로부터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장자 여기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르게 이제 변주를 하고 있습니다. 눈, 코, 입, 귀가 없는 존재인 혼돈을 답답하게 생각한 북해의 천재인 홀과 남해의 왕인 숙이 매일 한 개씩 7개의 구멍을 뚫어주어 혼돈을 갖다가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혼돈이 너무나 혼돈이 그 인심이 있고 좋아서 북쪽에 있는 홀과 남쪽의 왕숙을 둘이서 맨날 가운데 있는 혼돈과 만났는데 혼돈 눈, 코, 입, 귀 하는 7개의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과 숙이 서로 인원을 해서 이 좋은 친구인데 여기에 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멍을 뚫어주자 해서 하루에 한 개씩 7개를 뚫어주니 7일 만에 그 혼돈이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시 유의와 무의의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유가가 말하는 유의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의와 유의란 하는 것이 없고 하는 것이 있다 하는 사람들 하는 것은 사람들 위에서 내려다보는 행위입니다. 노자는 근본적으로 유의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무명, 무의를 통해서 도를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굴 표면 속에 감추어진 마음, 즉 내면을 잃고자 했다는 것, 그 도를 통해 음양과 사시사계절, 우리의 삶의 이치를 설명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주기적으로 규칙적인 규범적이고 규율적인 도의 길을 찾고 싶었던 것이 노자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자 도덕경 26장입니다. 중이 경건이요 정위조가 아니라 시로 성인은 종일행에 분리지중하며 수유영관이나 연처조연나나니 내하만승지주로 시신경천하요 경적실본이요 조적실군이니라. 예, 도덕경 26장이네요. 예, 중 무겁습니다. 경 가볍네요. 뿌리근입니다. 뿌리근.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뿌리가 될 것이요. 고요할 정 조급할 조자입니다. 고요함은 조급함의 군주가 될 것입니다. 군주가 될 것인 시로 이 때문에 성인은 종일토록 다닙니다. 길을 다닐 때에도 다니면서도 치중 떠날 이 수레치 무거울 중입니다. 치중은 군수물자, 전쟁 중에 군수물자를 싣고 다니는 수레입니다. 그 수레가 무거운 군수물자를 싣고 다니는 그 수레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않으며 비록 영화롭고 또 보일간 볼관 영화로움을 보임이 있네요. 영화롭게 살면서도 잔치하고 편안하게 거처하면서도 초연한 본래 그 뜻을 자신의 마음 그 뜻을 아주 세상을 초월한 그런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나니 어찌합니다. 어찌 만대의 전차입니다. 만대 전차를 가진 주인으로서 자신의 그 몸을 천하에서 가볍게 할 것이요. 그 자신의 몸을 천하에서 자신의 몸을 가볍게 하게 되지면은 그 근본을 잃는 것입니다. 근본은 자신이 그 목숨을 잃는 것, 즉 죽게 되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요. 또 조급함, 그 군주된 자가 한마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임금 군주의 지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요, 무거움은 가벼움의 근본이 될 것이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군주가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인은 종일도록 다녀도 그 수레 무물자를 실은 수레를 떠나지 않으며 비록 영화롭고 호사스러움을 누리고 잔치하고 편하는 곳에 처해 있어도 그 초연함을 잃지 않아야 하나니 어찌 만대의 전차를 가진 주인으로서 자신의 그 몸을 천하에서 가볍게 할 것이요. 그 자신의 몸을 천하에서 가볍게 하게 되지면은 근본을 잃어서 결국 죽게 될 것이요. 또 그 임금 군주로서 그 조급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군주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니라. 노자의 그 도덕경 26장은 크게 보아서는 군주가 따라야 하는 신중하고 무게 있는 행동을 무골 그리고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는 것을 정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자 26장에 대한 가장 오래된 해석 중에 한비자의 해석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네요. 통제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무겁다고 하고 자신의 자리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을 고요하다.
그리고 정이라고 한 것입니다. 무게가 있으면은 능히 가벼운 자를 부릴 수가 있고, 고요하게 되지면은 능히 조급한 자, 서두는 자를 부릴 수 있으며, 그래서 노자에서 무거움은 가벼움의 근본이 되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군주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라야란 군주에게 전쟁 시에 군수물자를 실은 무거운 수레인 지중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종일도록 길을 다녀도 그 군수물자를 실은 무거운 그 수레를 떠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조나라의 그 무영왕 그 주부는 살아있을 때 둘째 아들 하해문왕에게 나라를 물려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지중 무거운 수레를 떠난 것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북쪽의 대와 서쪽의 운중을 경략한 후에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벌이는 즐거움이 있었으나, 초연하게 이미 조나라를 마음에 두지 않았으니 주보는 만성의 군주이면서 자신의 몸을 천하에 가볍게 굴린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잃은 것을 가벼울 경 가볍다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을 조급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보는 생전에 유폐되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자에게 말하기를, 가볍게 처신하면 신하를 잃고 조급히 굴면 군자의 지위를 잃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주보를 조나라의 무영왕 주보를 가리켜 한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노자의 무고움이란 이렇게 썼습니다. 왕필이란 사람이 다시 긍정하듯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한 실위, 그 자리를 잃는 것 이다. 하지만 공자의 무고움은 이로부터 조금 더 나아갑니다. 증자는 공자가 생각했던 무거움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선비는 포용력이 있고 강인해야 한다. 책임이 무겁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인이 바로 자기 책임이니 또한 무겁지 아니한가. 죽은 다음에야 끝일 것이니 또한 멀지 아니한가. 어느 태백편에 나오네요. 책임이 무겁다. 인을 실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천하에 대한 책임, 어쩌면 그것이 선비와 군자, 성인에게 무거움을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수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노자 도덕경, 이 시간에는 27장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행은 무철적하고 선언은 무하적하고 선수는 불용주책하고 선패는 무광건호되 이불가계하고 성결은 무승약호되 이불가해니 시로 성인은 상선구인이라 고로무기인이요 상선구물이라 고로무기물이니 시위선명이니라 고선인자를 불선인지사요 불선인자는 선인지자언을 불비기사하며 불애기자하면 수지나 대민이 시위요면이라. 도덕경 27장입니다. 선행이네요. 착한 일을 행하는 걸 선행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길을 잘 간다, 잘 한다는 뜻으로 선을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가는 자는
철바퀴, 수레바퀴, 철흔적, 자치적자지요. 그래서 길을 잘 가는 자는 자치, 수레바퀴에 자칙이 없다. 흔적이 없다. 그래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선언이네요.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은 하작, 하, 티하지요. 옥에 티가 있는 것, 그것은 하자가 있다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적은 또 기양가다 또는 꾸지름하다, 괜책하다, 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꾸지람하는 것, 꾸지람하는 것.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하자 그 꾸지람 들을 일, 허물을 남기지 않고 또 셈 숫자죠. 셈을 잘하는 자, 수를 잘 헤아리는 자는 주책이네요. 이거는 이 투호 놀이를 할 때 던지는 투호 투호 살 길게 나뭇가지를 다듬어서 하죠. 그것이 이제 투호살 주자인데 여기서는 헤아릴 주다. 헤아릴 주. 그다음에 채찍책 또 지팡이 책 해서 그 채찍을 치는 것, 채찍을 칠 때 쓰는 헤아리는 그 주책을 쓰지를 않는다. 쓰지를 않고 문을 잘 닫는 사람. 그러니까 문단속을 잘 하는 사람이네요. 문단속을 잘 하는 사람은 그 빗장건입니다. 빗장관이네요. 그 빗장을 걸지 않아도, 장부지 않아도 그것을 갖다가 열 깹니다. 열 수가 없습니다. 열 수가 없고 또 잘 묶는 것을 묶는 걸 잘 하는 사람은 줄승자 묶을 약자네요. 그 잘 묶는 자는 밧줄로 묶어 놓지 않아도 그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시이로 그 때문에 성인은 늘 사람 구하는 일을 잘합니다. 사람 구하는 늘 잘하는 까닭에 그 사람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요. 늘 만물을 구하는 일, 만물을 잘 구하는 까닭에 그 만물을 버리는 일이 없다. 버려진 물건이 없으니 이를 일러서 시위로 이를 일러서 선명이라 그 밝음을 간직한다. 이 엄습할 습자는 여기서 개성하다, 있다, 받다. 그 복은 잘 받아서 잘 개성해서 이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밝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라. 그런 까닭에 선인 착한 사람이죠. 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는 사람의 스승이 되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의 그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선한 사람이 그것을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선한 사람이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취하는 것, 그 바탕, 그 지금 요 재물 자자지요. 취한 바를 아끼지 않는 사람, 아끼지 않으면은 비록 그 사람이 지혜가 있기는 하나 크게 미혹될 것이니 이러한 것을 일러서 그 요체가 묘하다, 신묘하다, 신비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길을 잘 가는 사람은 그 흔적을 남기지 않고 말을 잘 하는 사람은 그 허물을 남기지를 않습니다. 허물을 남기지를 않고 또 수를 잘 헤아리는 사람은 나는 그 주책 계산기를 쓰지 않고 또
잘 닫는 빗장을 잘 닫는 사람, 그 닫는 사람은 빗장으로 잠그지 않아도 그것을 열 수가 없고, 또 묶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 줄이 없어도 밧줄로 그것을 묶지 않아도 그것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늘 사람을 잘 구하기 때문에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이요. 늘 또 만물을 잘 구하기 때문에 그 만물을 버리지 않는 것이니 이것을 일컬어서 밝음을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자는 선하지 않는 사람의 스승이 되고, 또 선하지 못한 사람은 선하지 못한 그것을 착한 사람이 본받아서 취한다, 바탕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야지 하는 바탕이 되는 것인데,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바탕이 되는 것, 안 좋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취해서 그것을 아끼지 않으면은 비록 지혜가 있으나 크게 미혹될 것이니, 이를 일러서 신비롭다. 그 요체가 신묘하다, 신비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자 제27장, 이 장은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명이라는 사람이 지은 백서노자라는 책에서 이 구절이 본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 재주나 능력이 있는 법입니다. 노자는 심지어 악인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성인은 항상 사람을 잘 찾아 쓰니 버리는 사람이 없고 버리는 물건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황노학이라는 인재 등용론에서 매우 중요한 맹제가 되는데요. 그러므로 황노학의 대표적인 작품 해남자에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크고 작음 또는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각각 그 마땅한 사람을 얻으면 천하가 고루 다스려진다 했고, 성인은 두루 아울러 쓰기에 버리는 인재가 없다. 성인은 두루 아울러서 잘 쓰기에 버리는 인재가 없다고 했습니다. 노자의 이러한 취지에 대해 왕필이라는 사람은 맡길 임자의 방법을 강조하고, 이것은 각각의 사물이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을 따른 데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노자 도덕경 제28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웅하고 수기자하면 위천하게라. 위천하게면 상덕 불리하야 복기어영하고, 지기백하고 수기흑하면 위천하시기면 상덕불특하야 복기어 무극이라. 지기영하고 수기욕하면 위천하고기니 위천하고기면 상덕내족하야 복기어박이라. 박산적 위기니 성인이 용지적 위관장이라. 고대제는 불활이니라.
예, 노자 도덕경 28장입니다. 알지 수컷웅 수컷웅. 그래서 수컷다움을 알고 수컷다움을 알고 지킬 수 암컷자. 암컷을 지킨다. 암컷다움을 지키게 되지면은 위천하 계곡할 때 겠잖아요. 계곡 그 천하의 계곡이 되고, 또 천하의 계곡이 되면은 늘상 덕덕 떠날이. 그래서 늘상 그 덕이 떠나지 않아서 복귀합니다. 돌아올 복, 돌아올 귀. 영아는 어린 아이입니다. 영아로 어린 아이로 되돌아가고, 흰 것을 알고 검은 것을 지키면 이 천하 법식 식자지요. 천하의 법식이 모범이 되니, 천하의 법이 되니 모범이 되니, 그 천하의 모범이 되면은 늘 그 덕이 어긋날 덕입니다. 어긋나지 않아서 복귀 돌아갑니다. 무극에 돌아갑니다. 다할 극자지요. 지극할 극, 다할 극. 그 다함이 없는 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라. 영화를 알고 그 또 욕됨을, 그 욕될 욕자지요. 욕됨을 지키면 천하의 계곡이 될 것이니, 천하의 계곡이 되면은 늘 충족하다, 충분하다, 넉넉하게, 늘 덕이 곧 넉넉하게 되며, 그 덕이 넉넉하게 되면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복귀 회복해서 돌아옵니다. 통나무박이죠. 따듬지 않는 순수한 통나무박. 그래서 그 박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듬지 않는 통나무를 다듬고 잘라서 흩어지게 되지면은 그것은 되면은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릇이 되니 성인은 그 만들어진 그 그릇을 쓰게 되지면은 관장이 된다는 것은 조정의 조정의 관리가 되고,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큰 법도는, 그 제도는 잘라지지 않는다. 갈라지지가 않을 것이니라.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수것을 알고 그 암것을 지키게 되면은 천하의 계곡이 될 것이니라. 천하의 계곡이 되면은 늘 덕은 떠나지 않게 되며, 그 덕이 떠나지 않으면은 그 영아 어린 아이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흰 것을 알고 그 검은 것을 지키게 되지면 천하의 법식이 될 것이니, 천하의 법식이 되면은 늘 덕의 어긋나지 않아서 무극 다함이 없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라. 그 영화를 알고 그 욕됨을 지키게 되면은 천하의 계곡이 될 것이니, 천하의 계곡이 되면은 늘 덕이 곧 풍족하고 넉넉하여서 다듬지 않는 순수한 통나무박, 순수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라. 그 다듬지 않은 통나무박을 다듬고 자르고
하면은 그릇이 될 것이니, 그릇이 될 것이니, 이 성인은 그 그릇을 사용하게 되지면은 곧 그 국가에 인정받는 관리가 될 것이며, 마을에 또 존경받는 어른이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큰 제도는 것은 자르지를 않는다. 그 제도는 갈라지지가 않을 것이니라. 노자 28장은 노자가 자웅 또는 빈모, 수컷 암컷, 짐승의 수컷 암컷 등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인간의 성을 구분하는 남녀라는 표현이 아니라 동물적 표현에 국한된다는 점을 들어 인간의 영역에 끝까지 확장해서 해석할 근거는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자의 성인이 남성이지만은 여성처럼 부드럽고 또 낮추며 뒤에 자신을 둠으로써 오히려 강해지고 높아지며 앞서게 된다는 역설적 결과에 근거한 처제로 보아야 한다는 그런 해석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굴된 항로백서에는 수컷의 절도와 암컷의 절도라는 편의 내용은 이러한 맥락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제는 부단히 길하고 흉한 것의 일정함을 헤아려서 이를 통해 암컷과 수컷이 절도를 잘 가려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화복의 향방을 재앙과 복의 향방을 구분하고 뻔뻔스러울 정도로의 오만함과 교만한 태도를 일컬어 수컷의 절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손히 낮출 줄 아는 자세를 일컬어 암컷의 절도라고 합니다. 무릇 수컷의 절도는 거침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암컷의 절도는 겸허하게 낮추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사람의 수컷의 절도를 쓰기 좋아하는 것을 일컬어 생명을 함부로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의는 무너질 것이고 소인은 스스로 망치게 됩니다. 무릇 암컷의 절도를 쓰기 좋아하는 것을 일컬어 복록을 잇는다고 말합니다. 부자는 더욱 창성할 것이고 가난한 자는 먹는 것이 충족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시를 통해 보면은 여성성에 대한 강조는 현대의 일부 학자들이 여성주의적 사상으로 보는 것과 달리 남성 군주에게 포용적이고 부드러운 처세를 요구하는 정치적 지침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